저는 이 고린도후서에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얼마나 사역 가운데 정말 고된 그리고 힘겨운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맞았던 그 매가 그거예요. 그 가죽으로 뗀 그 채찍 끝에 이 쇠덩어리들이 납덩어리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한 대 때릴 때마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회초리 채찍입니다. 그것을 39대를 맞았는데 그거를 5세트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역해 오는 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옥에 갇히게 되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엎드려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태장을 맞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파선됐을 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물속에서 아마 이게 둥둥 떠 있거나 표류당하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의 범람함 혹은 강의 물에 빠지는 위험,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사람이 더 무섭죠.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동족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정말 특공대가 조직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또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또한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 형제는 뭐예요? 사기당하는 거죠. 거짓말을 당해서 곤란함을 친구로부터. 형제라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보통 성경에는 형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것. 잠 못 자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줄이고 못 먹는 거죠. 목마르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그동안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결국 그는 그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렇게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라도 그는 무엇인가 소망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조금 더 그 불타는 사명감, 복음 전파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이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타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향한 전진을 행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전했던 그런 복음의 능력,
그리고 죄인들을 특별히 회개케 한 말씀의 능력, 그것을 살펴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속에 27권 중에서 13편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13편의 편지 중에서 이제 여러 대상에게 혹은 교회에게 쓴 편지겠죠. 그 편지 중에서 그 내용적으로만 보면 가장 심각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에베소, 뭐 갈라디아서, 뭐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이, 로마서, 이런 것들이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뭐 빌립보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근데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가 많으면 어떤 자녀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부모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말 진짜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막 이런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뭐 불안하고 뭔가 사고를 칠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더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뭔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구체적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 두 편,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두 편밖에 없지만 그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외에도 그 중간에 오고 갔던 편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이 7장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때 형편,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제 그 뜻대로 잘 안 돼서 원래 계획대로 가려고 하던 그 여행의 그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고, 지금 이제 현재 사도 바울의 불편한 심정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불편했던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드로아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그러죠. 보통 트로이에 목마하는 그 도시인데요.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이고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땅을 넘어가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요. 마케도니아는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빌립보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고,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명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 빌립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 거기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 이제 빌립보. 2차 전도 여행 때 첫 성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2장 13절에 보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그가 편하지 못한 것은 일단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빌립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베레아에서 쭉 내려가면 아테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건너갈 때 이제 고린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주요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거기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지역인지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 내려와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물론 빌립보에서도 역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착각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 바로 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빌립보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성도들이 피신을 시켜요. 베레아로.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17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마게도냐 지역이 사도 바울이 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도 마음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마게도냐 지역이 이 오늘 표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린도후서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기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넘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받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알고 계시는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크다는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게 바울이 심정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거죠. 그 경험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도 또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들도 받게 될 텐데,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 고난을 너희도 그 위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위로의 능력으로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내가
너희들을 향할 때,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나의 소망이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미 그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또한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위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더 불타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가 갖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사역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자가 고난을 받더라도 성도를 위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성도들에게 나누고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받게 될 고난을 그 위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자,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 정말 바울의 일행에게 있어서 정말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디도와의 만남이에요. 오늘 읽었던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시원한 정말 냉수 같은 디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낙심한 자는 사도 바울,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눈물의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눈물의 서신을 고린도 후서 전에 그것을 보내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형편을 디도가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됐고,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의 형편을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그러니까 코워크, 나의 동역자라는 거죠. 동료요, 또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너희라는 것은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라는 것은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신실했던, 그래서 디도와 함께 그 동역자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영어로는 representative of churches, 그래서 모든 여러 교회들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굉장한 리더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고린도 교회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와의 만남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동일한 목회적인 철학과 같은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행복한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 사역자에게 있어서. 바울은 바로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역한 것이 너무 기뻤고,
또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남 자체도 기뻤지만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가져온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극진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섬기듯이 이 디도를 극진하게 대접했고, 디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함을 받았고, 디도도 역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모함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바울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든지 그분의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며 이런 일들을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뻤던 것이죠.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부터 전해진 고린도 성도들의 이 소식은 정말 메마른 땅에 내리는 시원한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디도가 그런 소식을 전했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도 디도의 인편을 통해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사람이 디도이며, 또한 고린도에서 헌금한 헌금을 이제 받아들어서 또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또 디도가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디도의 인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대한 내용,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이 바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디도의 인편을 통해서 쓴 눈물의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 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자세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전체 읽어봐도. 그러나 그 교회의 악한 행실을 했던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찔림이 되는 내용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처와 그 다음에 분명한 그런 처벌을 행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도 그 눈물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볼 때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근심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들을, 그 교회의 순전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과 관계된 눈물의 편지와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잠깐은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일종의 충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쓰죠. 잘못을 지적하는 거니까. 잠깐 후회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니 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쓴 것에 대해서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미 그 편지를
받았고 그들이 읽었고 그 편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 반응과 결과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잠깐 근심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 잘못을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회개를 하게 한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회개하는 일으키게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에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에 대한 좋은 샘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게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선포되는 말미에, 설교의 말미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말미에 이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그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2장 30절에 사도행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리다는 헬라어는 카타니소라는 말인데 심하게 찌르다, 칼로 뾰족한 걸로 심하게 푹 찌르는 거예요.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성령을, 강림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고통스럽죠. 근심과 걱정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 근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어떤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뜻대로 오는 그 근심은, 마음에 찔리는 그 근심은,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에 대해서 진리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이구나, 이것은 거짓이구나, 참된 진리로 그것을 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던가, 내가 얼마나 마귀에 휘둘려서 내가 죄악을 범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휘둘렸구나, 이런 것에, 죄에 대해서 분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사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 사도 그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그 시편 51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합니까? 토로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회복,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누리게 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믿음에 대한 패션이죠. 믿음에 대한 열정, 그런 열심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것을, 죄인에 대한 치리를 감행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행한 것, 행한 결과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치리를 감행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회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어찌할꼬 하는 그런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의 찔림과 근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7장 10절 끝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근심에 대한 좋은 예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세상 근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 근심의 속성은 대부분이 돈과 결부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근심. 그리고 그 돈과 결부된 문제는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촉발해요. 세상 근심. 그리고 그 근심은 끊임없이 더 큰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근심이 더 가중이 돼요. 세상의 근심은. 더 잠 못 이루고, 더 억울해하고, 더 이를 부득부득 갈고, 더 많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스트레스, 오늘날의 성인병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발생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심이 가중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약한 부분이 어디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세상 근심의 분명한 속성을 이해할 때 이 세상 근심에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결국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 것이죠. 말씀이 결국 그 편지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들이 회개케 하는 그런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그들을 촉매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잘 읽으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 메시지를 수신한 자들의 영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오늘 본문 속에 디도의 보고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태도가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 기뻐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눈물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자들,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워킹할 수가 있고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강력하게 워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그들을 사모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애통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있을 때, 그런 강력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그 변화하는, 워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아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예로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 5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 정말 강력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잡혀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서 58절까지 순교당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설교의 말미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가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거기서 듣고 있던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한글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해요. 베드로의 설교에 선포됐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물론 헬라어 본문은 달라요. 헬라어에 여기서 찔렸다는 헬라어는 디아프리오. 이 말은 뭐냐면 조각조각, 톱으로 조각조각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찢어지는 마음,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 이 스데반 설교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근데 마음이 톱질하는 것처럼, 산산조각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결과 어떻게 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완전히 반대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죠. 무엇이 다른 거예요? 말씀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저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저게 뭐냐? 저게 어떤 현상이냐? 그런 호기심과 그런 속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처음서부터 신뢰하지 않아. 불신의 그 차 있는,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된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게 큰 소리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못해! 그러면서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귀를 막았다.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즉각적으로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끌고,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 사내들은 공회가 보통 70명 정도, 많으면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 바깥에서 돌로 던질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사울 앞에 옷을 놓고 돌을 던진 거예요. 이제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사울이 바로 그 놀라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이제 그런 현장 속에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옛날에, 변하기 전에.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수신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위기입니다. 애통함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복음의 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심장을 찌르고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 펑펑 울어야합니다. 어찌할꼬 하며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은혜에 갈급해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무사한 일주의, 냉랭한 신앙으로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강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절대로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고 십자가가 복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을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속에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속에 완악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수용자로서의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날카로운 복음의 칼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가슴을 때리며 우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뀔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그 속에서 그럴 때 비로소의 구원이 우리 속에 선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과 애통함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기도로 한번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속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차디찬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북부터 타올라지고 우리 두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뚝뚝 흘려며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아버지 깨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부서지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정말 생명의 아버지 말씀의 날카로운 그런 칼이 그들의 심령을 찌를 때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정 거룩한 교회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으로 성결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는 아버지 그런 회개의 역사, 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통회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늘 촉촉함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타겟하는 우리의 정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렌추아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 고난이 오히려 복이요 십자가가 복이라고 선포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